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6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근데 원래 뒤에 이게 붙어 있는 건데 빠져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단 말이죠. 권리.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사실대로 믿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다 아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면 육신의 것 좀 몰라도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것 좀 알아도요 영적인 사실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은 보통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곳의 성경 구절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9절,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22절까지 보시면 되고 오늘 성경 본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힘들죠? 안 힘들어요? 더워도 안 힘든 분이 계시네요. 네, 더우니까 힘든 것 같아요. 어제 어떤 TV 프로를 잠깐 지나가다 보는데 어떤 헬기를 타고 연예인들이 용광로 위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용광로 이렇게 이 화산이 이렇게 분화구에 이렇게 지금 용광로가 끓고 있는 그 위를 지나가면서 그 밑에 자막에 나온 게 지옥과 같은 용광로 막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여러분, 이 날 더운 건 좀 견디고 살아가면 됩니다. 왜? 좀 있으면 가을 올 거니까. 그러죠? 좀 있으면 겨울이 와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더운 날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거기는 가을이 없고 겨울이 없어요. 영원히 뜨거운 지옥이에요. 불타는 계절 끝이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다들 안 가봐가지고 뭐 이렇게 눈빛이 뭐 가봐야 알지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반대말이 지옥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배경을 의지하고 그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을 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디에 위로를 받습니까? 너무 힘들 때 어디서 위안을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막 힘들 때 뭘 의지합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 가지고 의지하고 그것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위안을 얻게 되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배경 삼고 살아가는 오늘을 천국으로 누리는 사람의 삶을 보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가야 될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어려움들, 잠시의 환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 육신 것 의지하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좌절하고 낙심해야 돼요. 돈 없어서, 건강 없어서, 배고파서, 이런저런 모든 세상의 일들이 전부 뭡니까? 우리의 삶에는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전 세계 99%, 거의 8, 90%는 전부 뭐요? 없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사실상 평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배경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육신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신분, 이거 누리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뭐요? 영원한 집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는 뭐요?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집을 지어놨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천국이라. 계시록에도 말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본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여러분 보세요. 미국 시민, 전 세계에서 제일 국가적으로 국민을 잘 보호하는 강대국의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자기 나라 국민을요, 철저하게 책임집니다. 정말로요. 왜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법과 그 국가의 보호를 함께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백성이란 말은 뭔 말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보호받고 지킴받고 그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어떤 나라의 보호와 그 배경 아래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 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 땅의 법과 땅에 묶여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천국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은 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다른 믿음은 헛된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 믿음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데 하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되세요. 믿고 사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만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이 하늘의 놀라운 영적 배경을 누리고 살아가세요. 진짜로 누리고 살아가세요. 쓰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사놓고 지금 안 쓰고, 에어컨을 다 누르고 에어컨 버튼만 누르면 에어컨 돌아가는데 안 쓰고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줘도 못 먹냐 이러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모자라다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나한테 이게 다 있는데도 안 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것 다 허락하셨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는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그래, 서로 간에요, 한 사람을 향한 믿음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엮여져 있는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오냔 말이에요. 그죠? 서로가 사람을 서로 함께 믿어도 그런 믿음이요, 얼마나 큰 열매를 맺어내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저를 안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나에 대해서 불신하고, 쟤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그런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불신을 주는 나 자신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서로가요, 서로 믿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믿음의 열매가 서로 간에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관계예요. 어떻게 하늘 보좌의 축복, 천국을 소망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 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고 누리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야, 이 강도가 뭘 본 거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뭐 하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믿으세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노력한 만큼 얻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는요, 우리의 노력이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사실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천국이 어디 있겠어.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죽는 거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참 행복이다. 여기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다니까.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내게 믿음 주신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인생에 답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가 답을 못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빠지고 다른 것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완전 답을 얻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는 뭐요? 놀라운 천국 시민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디 시민이요? 천국 시민.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요? 권속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에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한 권속입니다. 권속.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이라 가족. 혈연으로 묶여진 것 말고 그거는 뭐요? 혈연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진 우리는 뭐요? 교회예요. 교회. 그게 성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 소망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신분과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비록 여기 초가집에 집을 짓고 살아도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예.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두 가지의 영적 배경 아래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가지 영적인 배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두 가지 영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사탄이 왕이 노릇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나라가 있다니까요. 두 가지 배경이 존재한다니까요. 우리가 짐승이라면 그런 영향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반드시 사단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결론이 천국이고 그 나라의 결론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봐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흙에 속한 자가 뭡니까? 땅에 속한 자. 다시 말해 뭐요? 이 땅의 죄 아래 속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땅의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땅의 것 때문에 늘 시달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불평하면서 걸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함으로 가보세요.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납니다. 맞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광야 40년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과 같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세워 놓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요?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왕노릇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뭐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누리고 살아가면서 뭐요? 왕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이요. 아무 권세 없는 자처럼 맨날 울고 나도 모르게 난 낙심하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절망하게 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하라니까요. 왕노릇하고 살아요. 왕노릇.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땅의 것처럼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천국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르다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자기 배가 다시 말해 배를 채우고 먹는 게 자기 신이라고 말이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요? 땅에 속한 자, 사단의 나라,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탄이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이 뭡니까? 그게 사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늘 땅의 일을 생각할 때 어때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왜요?
땅의 일은 늘 끝이 없습니다. 먹어야지 사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니까. 예? 혼자 스스로 넘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병원에 가보니까 호수를 목에다가 꽂아놓고 넘겨줘요. 왜냐? 먹어야 사니까. 다시 말해, 땅의 것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인생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먹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요.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요, 마귀 자녀. 배경이 소속이 마귀 자녀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뭐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도 아담이 지은 죄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법 아래 살아가고 지금 뭐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맞지만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는 법과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헌법과 그 법의 규율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과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다른 법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 시민이지만 어때요? 이 땅에 국가의 법의 통제를 받고 살아간다니까. 결국은 육신의 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어떤 종교단체는 자기 종교단체의 법에 군대 가는 거 없다 그래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세상과 동떨어지면서요, 잘못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의 통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정치인들, 복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탄의 나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떤 나라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배경을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모를 때 요 사단의 법에 세상 풍속에 묶여서 나로를 일시 방향 맞춰가면서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온 거라. 하나님 모르면 이건 모르고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경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경 아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배경 아래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살아온 이게 사실상 12가지 아닙니까? 사탄이 준 것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 우리가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요. 예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배경 이거 안 바라보고 땅에 지금 나에게 당장 내 손에 없는 것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사단의 나라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뭐가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뭐요? 이 땅에 뭐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우리 안에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 사단은 이 지옥 배경을 문화를 통해서요, 세상의 이 성공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습게 여기고요, 심지어는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않고 자부심이 없어요. 교회의 중직자가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자랑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대교회 성도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어째 아멘이 3초 뒤에 나온다요? 여러분 창대교회 성도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진짜 자랑스럽습니까? 그 자랑스러움이 없이 교회 다닌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요? 영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 맞지만 사실상 뭐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우리 정동훈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듣고 이 성도들하고 지금 오늘 내 곁에 있는 성도 한번 쳐다봐봐. 쳐다봐봐. 너무너무 좋아. 예, 근데 지금 쳐다볼 때 어때요? 닭살도 좀 돋고 막 이렇게 가시도 좀 돋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어색하고 그만큼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사람이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는 그냥 이 교회 들어오기만 들어도 향기가 너무 좋아. 그 상태에서 말씀을 받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상태 자체가요, 완전히 이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자랑스러워져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축복,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져야 사탄의 불화살 안 맞는다니까요. 왜 사탄의 불화살을 맞습니까? 불평, 하고 죽어버려. 불만, 하고 죽어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안 죽으니까, 하는데, 영은 하는 건데, 겉으로 뭐요? 막, 하면서 막 열내고 다닙니다. 왜요? 맞았어, 한 방.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 자랑스러움이 누구한테 있냐? 이단들, 저 사이비 종교, 잘못된 종교, 그들에게 더 많은 자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자기가 하루에 밥 먹는 거 외에는 월급과 급여를 전부 교회에다가 바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교회가 자랑스러워지십시오.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무 이유 없이, 동기 없이 깨끗하게 진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후대를 세우고 그 후대를 책임지고 훈련시킬 RUTC를 세우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사단이 지금 계속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 뭐 한다고요? 활동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뭐 하라고? 주의하라, 주의하라. 영적으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고요.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오늘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을 결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도록, 이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세우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라. 그래, 이제 여러분이요, 이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보화를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낼 여러분들이 주역들이세요. 여러분이 그래봬도 몸매 사이즈가 좀 둥그러도 여러분 그래도 어떤 비밀을 드러낼 사람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말로 드러내고 몸매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과 그 축복을 이 땅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역사해요. 아멘. 교회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요? 기도입니다.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 뭐 요즘 다단계도 하고 이리 하잖아요. 보면 또 방문 판매 이런 거 하고 다단계처럼 이렇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요, 진짜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마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장시켜 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럼 뭐냐? 전도를 확장시켜 가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사업을 해야 되지만 전도하면서 사업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뭐냐?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세요. 천국에 가도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있으면 돼. 이리 와 하는데 기어코 지원다 간다고 하니까 또 더듬맞고 오고 돌 맞아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함께 딱 손잡고 가면 될 거 아니오. 안 그래요? 한참 막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 된다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과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는 일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야 되지. 싸우고 다투고 있는 데 가서 불을 질러 불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못 누리니까 어때요? 이 배경 가지고 가서 나도 모르게 같이 싸워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임하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서로 돌아보면서 선을 행하면서 양선, 충성,
서로 말씀 앞에 서로 복음 앞에서 충성하고, 그렇죠? 온유하고, 늘 오래 참고, 그리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국 배경을 누리냐? 세상과 구별된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 혹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는 이 땅의 지배 통치 안 받아, 그러면서 좌측 통행하는 우측 통행에 불고. 그렇게 말고요. 그건 무대포입니다. 이제는 뭐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옵니다. 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도 합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외로울 때 많죠. 예. 나 혼자밖에 없다 싶을 때 많고, 때로는 자식들도 나를 몰라주고, 예.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그때 뭐가 힘이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요. 그게 힘이 되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이 배경 놓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세상 어디를 살아도 여러분은 천국 배경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절망되고 낙심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6.25 전사자들을 지금 우리나라 끝까지 찾아서 유해까지 그 유고를 다 수습해가지고 다 이게 안치를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깨어 기도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옛날에 육신적인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싸워 이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비밀이 뭐냐? 구별된 삶을, 이제 구별된 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불신자들하고 같은 삶이 아니요, 이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뭐 중심으로요? 예배 중심으로.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불신자는 예배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합니다. 왜요? 삶이 여기 이 배경 아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 그러면요, 못 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바로 무릎 꿇어져 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티는 게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게 내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은 그거라니까. 우리의 힘은 무릎 꿇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지가 딱 서갖고 아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능력입니까? 그건 지인밖에 못 누리는 거지. 근데 아버지 앞에 와서 탁 무릎 꿇고 아버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능력으로 그 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능력으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능력으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는 무릎 꿇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구별된 삶, 그 무릎 꿇는 삶의 모습이 예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뭐요? 예배 중심.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좋은 거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해놓고 술 친구 만나러 가본다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해놓고 등산하러 가본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보다 좋은 친구 없어요. 예배하세요. 아멘. 그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살면 어느 날 내 삶에 뭐가 회복이 되느냐? 여유가 회복돼요. 참된 여유.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는 거요? 구별하세요. 내 생각을 다른 걸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나는요, 자꾸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나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영향을 받아요. 자꾸만 보이는 조건과 상황과 사건들, 사람들에게 늘 내 생각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때요? 고민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갈등을, 내 생각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병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뭘 얻어야 됩니까? 답을 얻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그래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에 여유가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65절에 보니까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말씀과 멀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신이 산란해져 버립니다. 생각이 뭐요? 분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짐이 있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얻으세요. 이번 주에는 뭐요? 나는 천국 시민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천국 시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생각을 그걸로 바꿔야 돼요. 아멘. 예,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니까. 자, 그리고 구별된 시간, 우리의 시간을 뭐 중심으로 구별해요? 기도 중심으로 늘 구별해 가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시간의 여유가 어느 날, 늘 시간에 조급하다가 이제 어느 날 뭐요? 이 속에서 시간에 참된 여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응답도 주실 겁니다. 이상하죠.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이리 하는데 더 바빠져야 될 건데 이상하게 뭐요? 시간이 남아요. 그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급하고 무슨 일들을 처리해 가면은요, 가다가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들을 어떻게 하냐? 거의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인도 받아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더디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요, 와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기도하면서 가세요. 예배하면서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예배하면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니엘이, 이 다른 박사들,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모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다니엘은 그때 가서 수를 쓴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절대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성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뭐요? 창문을 열고 3번씩 감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빨라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데, 그러니 우리는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만남, 사람을 만나는데 그 모든 만남을 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전도를 위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전도를 생각하고 가보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해보고.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용실 하는 성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해요.
봐라, 당신 실력이 별로 안 좋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미용사들 여러 계시는데 실력이 별로 안 좋다. 근데 이상하지. 당신 단골로 몇 년 오는 사람도 있고 몇 년씩 오는 사람도 있고 당신 지금 많고 많은 미용실, 고창의 미용실이 겁나요. 이상하죠? 아니 다른 것들은 다 문을 열면 다 한 번씩 닫는데 미용실은 보니까 문이 안 닫혀. 장사가 되는 모양이라. 이게 뭐요? 그 많은 미용실 중에 당신 미용실로 와서 머리를 자른다. 왜 오겠냐? 1번, 당신 돈 보태주려고. 2번, 당신 실력이 좋아서. 3번,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구원받으려고 그곳에 주신 거라. 미용실만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열린다? 전도하라고 열어준 문입니다. 그게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사기꾼을 만나도 뭐요? 그게 축복의 만남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회사의 장로님이요, 이 장로님이 회사에 사기를 치려고 온 거예요. 완전히 다 됐어요. 계약서까지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되는 그날인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 너무 진실하게 해버리긴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기를 치러 왔다가 자기가 이거 하면 사기당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사기꾼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으로 기도하고 만남 한 만남을 통해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해보라니까요, 모든 만남이 앞으로 축복의 만남이 돼버려요. 이런 좋은 걸 나놓고 우리는 이런 좋은 축복을 누리는 뭐요?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경제를 구별하세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제는 헌금 중심으로 경제를 구별해 보세요. 헌금하라니까 돈 내란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경제의 여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돈이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이요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제를요? 여러분을 통해 빛의 경제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게 하실 거라. 진짜 그 응답받는 주역들 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마태복음 4장 15절을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다시 봤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저는 이제껏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받는다, 또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뭐예요?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세상에 성경을 이제까지 봤는데 이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은 다 그거 봤죠? 예전에 다 그거 알았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는데요, 또다시 보이는 거예요. 맞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다 듣고 오늘 일어섭니다. 오늘 이제 말씀 다 받고 이제 탈탈 털고 일어서는데 말씀까지 다 내뿔고 일어서 버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봐보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일어설 때 뭐 해버린다고요? 즉시 와서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딱 놔두고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 뭐냐? 이 5가지는 뭐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전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왜요? 그렇게 해야 안 뺏깁니다. 사단이 여러분 일주일 뒤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 일어나는 순간 뭐요? 말씀을 싹 뺏어가 버려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씩 포럼을 물어봐요. 이번 주 무슨 말씀 들었지? 이 말씀 오늘 강단 말씀 무슨 말씀 붙잡았어? 그러는데 뭐냐? 한참 눈을 돌리다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많은 건 놓쳐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거 딱 가지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이거 가지고 일어서세요. 다 지워 불어도 요거는 가지고 가시라고. 또 이거 싹 내풀고 또 요것만 갖고 가지는 말고 굳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천국의 비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를 그 속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